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박국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인간은 그 크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지요. 참 인간의 생각이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사실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죠. 삶의 어떤 순간에도, 즉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또 즐겁고 기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 정말 신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참 신비롭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벌새입니다. 벌새 혹시 아시는지요? 몸 길이가 6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새입니다. 이 새는 주로 꽃의 꿀을 먹고 삽니다. 이 새가 벌도 아닌 것이 꽃의 꿀을 따먹고 산다, 마치 벌처럼 행동을 한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벌새입니다. 이 새가 꿀을 먹기 위해서는 그 꽃 앞에서 이제 정지해 있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무려 1초에 50회에서 70회 정도의 날갯짓을 합니다. 1초에. 그러니까 카메라로 그 날개를 잡는다 그래도 이게 잘 잡히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새가 참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바쁘게 살고 힘들어서일까요? 이 벌새의 수명은 고작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편 그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몸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긴 날개를 가진 새, 가장 긴 날개를 가진 새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새입니다. 이 새의 몸 길이는 약 90cm입니다. 그런데 날개를 쭉 펴면은 무려 3.5m나 됩니다. 엄청 크죠. 그래서 이제 이 새는 모든 새 중에서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나는 새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새의 평균 수명은 40년에서 50년이고 어떤 새는 약 80년까지 살아간다고 합니다. 알바트로스가 이렇게 오래 날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역동적인 활상과 활강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다른 새들과 다르게 알바트로스는 거칠게 몰아치는 바람의 한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타고 가장 높은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람을 이용해서 가장 멀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날아갈 줄 아는 거예요. 이 새는 날기 위해서 자연의 힘, 바람의 힘을 약 98%가량을 이용을 하고 자기의 힘은 2%만 이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새의 별명이 있습니다. 신천옹이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은 하늘을 믿고 있는 늙은이, 이런 뜻입니다. 참 멋진 이름입니다. 하늘을 믿는다, 자연을 믿는다, 이 자연의 힘을 의지해서 높이 날고 멀리 날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높이 올라가는 믿음, 멀리 가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생각에서만 나오는 믿음 가지고 멀리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사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걸 믿게 된다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하박국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또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10장 38절도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성경 곳곳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바로 나의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박국서를 묵상하면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십니까? 이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또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죠. 질문으로 하박국서가 시작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항변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에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셨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칼이 도둑의 손에 있으면은 이것은 분명히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칼이 의사의 손에 있으면은 이는 분명히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악인도 혹 악을 행하는 나라도 이게 악인이고 악을 행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면은 이것은 유다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악을 멸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답을 들은 하박국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우리는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자주 접하지 않는 단어를 하나 만나게 되죠. 바로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기오롯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급격한 변화를 가진 정열적인 노래를 말합니다. 노래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이 노래의 뜻은 아주 빠른 템포가 들어가요. 그리고 시적인 표현도 들어갑니다. 이 시기오롯이 아마 오늘날 어떤 노래의 장르로 표현을 한다면 아마 랩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의 형식이 제한적일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랩도 사실은 얼마든지 랩을 갖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찬양하는데 메탈 음악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음악의 장르가 이 랩도 그렇고 메탈도 그렇고 이 기독교적인 음악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메탈 음악도 그렇고 랩, 펑키 스타일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적인 음악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99.99% 아니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내용 자체가 노래 자체가 모두 세상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죠. 또 어떤 것들은 그 속에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도 노래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래를 한다라는 것에 정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속에는 나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되고요. 이 리듬이나 스타일도 그런 쪽에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스타일로 제안을 한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하박국 선자가 아주 빠른 템포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긴박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곡조를 통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벌써 3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박국 선자가 처음에 했던 그 질문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와 모든 사건들이 연결되어 보이고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노래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목해서 이런 걸 보고 싶은 단어가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죠. 노래한다라고도 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1장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가 외쳐도 구원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부르셨는데 지금은 이 3장에 와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살게 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게 하다. 부흥 이거는 명령어이기도 합니다. 즉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바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 속에 아주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니까 낭만과 심판에 처해 암울한 겁니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여전히 득세하는 것 같고 정직한 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었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출애굽기 32장의 이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로 이 모습 하나님 보시고 진노하셨죠. 이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자, 기도하니까 그 진노하심을 거두었는데 왜 거두셨을까? 모세의 기도도 있었지만 사실은 기도보다 더 앞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흥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면서 이 약속을 모세가 언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신 것이죠.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약속 말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부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려주시고 죽었던 우리의 삶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었던 내 안에 예배와 소망도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나 자신이 부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보세요. 부흥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바로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나고 공동체들이 모였을 때 사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래야 나라가 국가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내 안에서 전혀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국가가 따로 부흥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장 먼저 내가 부흥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먼저라는 거죠. 가장 먼저 나의 부흥, 나의 내면의 부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부흥으로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부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죠. 승리의 하나님. 오늘 본 말씀 8절부터 10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나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나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까.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청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이 그 앞에서 나타나시자 이제 감격의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악이 아주 강력하고 그 악의 지배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강력했던 악들을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멸하시는 분입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권능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흑암과 혼돈이 있었죠. 정말 무질서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질서를 잡으셨죠. 그리고 정말 아름다움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또 출애굽을 할 때도 그랬죠. 이스라엘이 진행해야 될 그 앞에 홍해라고 하는 그 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 물을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또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 말씀에 그 압제하는 세력에게 심판의 화살을 쏘셨다.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또 손을 든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항복한다 라고 한 뜻이죠. 지금까지 의인들이 당하는 것들에 대한 지금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완벽한 승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는 다시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을 봅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은 악을 징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까 해와 달도 두려서 멈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땅이 흔들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와 달도 이렇게 멈추고 흔들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뿌리째 뽑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악을 멸한다라는 그 이유보다도 사실은 주의 백성,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더 큰 의미입니다. 때문에 심판으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가르시죠.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 기준이에요. 기준.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결코 변하지 않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의와
악이 혼돈되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짜 참 의인가? 무엇이 참 악인가? 사람들이 너무나도 헷갈려 한다는 거죠.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사기에처럼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세대가 아마 지금이 아닐까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정의, 그 바른 심판과 기준이 다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17절과 18절을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의 지금의 현실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출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빈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가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거죠. 알고 나서부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라는 것이 그 앞에 16절에 하나님 알고니까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입술도 떨고 있습니다. 그의 몸도 떱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놀라워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세로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결국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소망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빈손입니다. 지금 빈손이지만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의인의 결국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물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의 구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알바트로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알바트로스, 자연을 의지해서, 바람을 의지해서 정말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가는 새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바로 하나님께 두는 거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가는 믿음,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우리는 때때로 낙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서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역사와 축복들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로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늘의 축복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풍성하여서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